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지금 펴놓으신 본문 24장 24절부터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총독 벨릭스 이 벨릭스가 그 바울을 불러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뭘까? 그 본문에서는 바울이 벨릭스에게 또 벨릭스의 아내인 드루실라 이 두 사람에게 예수 믿는 도, 예수 믿는 길, 예수 믿는 거 설명한 그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 믿는 것은 의와 절제,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이 바울의 강론 내용이죠. 자, 오늘 이제 그 다음 본문이 이제 2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태가 지난 후, 그러니까 2년이 지난 거죠. 2년이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베스도 이제 여러분 이름이 뭐 다 그 사람 이름이 그 사람 같죠. 그런데 이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바울이 처음 옥에 갇힐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될 때 총독 이름은 벨릭스. 이 사람이 지난주에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그거 말씀 듣고자 했던, 그러나 거부했던, 믿지 않았던 벨릭스. 근데 이제 이 벨릭스가 그 로마의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와서 정치 리더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임기가 다 됐어요. 그래서 후임으로 누가 오게 됐다고요? 27절에 보르기오 베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베스도라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그 27절만을 놓고 볼 때 바울이 죄도 없는데 얼마 동안 지금 구류당하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2년 동안 죄도 없는데 가이사랴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고민스러운 본문이 이제 25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시작돼요. 베스도가 부임을 한 지 3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이사랴는 저 로마에서 지중해 배를 타고 와가지고 처음 딱 그 정박하는 곳이 가이사랴예요. 물론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도 있지만,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로마가 주둔지를 조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주둔지, 총독의 관저, 그게 바로 가이사랴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아마 부산이나 뭐 이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총독이 새로 부임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당시에 민심을 잡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 그 베스도를 좀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우리랑 같이 대화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5장 1절을 보니까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관저가 있는, 자기의 그 군사들이 있는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래 이제 올라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제 우리 상식으로,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이제 새로운 그 대통령이 뽑혔어요. 근데 나라의 원로들이 대통령과 면담을 해요. 그럼 제일 먼저 무슨 얘기 할까요? 뭐 이렇게 대통령으로 뽑혔으니까 축하하는데 대통령이 속한 당에 너무 매이지 말고 이렇게 범당적인 그 민심을 위해서 또 백성들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쳐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총독으로 부임한 여기 성경에 베스도에게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 뭐를 제일 먼저 얘기해요? 2절에 보니까 바울을 고소해. 바울을. 야, 이 사람들 아니 지금 우리를 좀 잘 다스려 주세요. 우리에게 뭐 예를 들면 좀 복지를 좀 강화해 주세요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우니까 아파트 값을 좀 잡아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을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바울을 고소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베스도요, 당신이 호의로운 마음으로 당신의 호의를 베풀어서 바울을 저 지금 가이사랴에 붙잡혀 있는데 가이사랴의 벨릭스가 거기다 구류해 두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주시오.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는 의도가 뭐냐 하면 여기 3절에 나와요. 이는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벨릭스에 의해서 구류당한 지 2년이나 지났어요. 구류라고 하는 말이요, 법정 용어로는 뭐냐 하면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잠시 그 구치소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게 구류예요, 구류. 그런데 구류되어 있는 그 바울을 죽이려고 내놓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정책보다 이렇게 처음 부임해서 총독이 된 이 베스도에게 그 바울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거죠. 참 얼마나 여러분 답답한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2년 전에 갇혔어요. 근데 죄목을 저 사람들이 못 찾아. 판결이 안 났어. 죄가 없어요. 근데 나를 안 놓아주는 거예요. 구류 상태로 2년이나 지났어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잠깐만 좀 넘겨가 보실래요? 23장 11절 23장 11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결박된 그 바울 곁에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누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주께서 어떻게 하시면서요? 서서. 제가 이거 설교했죠.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너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도 가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로마로 가야 돼. 그런데 2년 동안이나 지금 구류 상태로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2년 전에 23장 11절 그 이후에 12절 한번 보시죠. 23장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되더라. 이런 작전을, 이런 매복을, 이런 계획을, 이런 테러 계획을 세우고 있을 그때 마침 23장 16절 바울의 생질, 즉 조카가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들었어.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바울의 목숨을 살렸어요. 그래서 지금 가이사랴에 와서 구류 상태에 있는 거죠. 2년이 지났는데 오늘 25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25장 3절 이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니 2년 전에 그 유대인의 극성분자들, 열성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그 모의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한 2년쯤 지났으니까 좀 잠잠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어때요? 25장에 보니까 여전히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고 매복하고 있고 죽일 수 있도록 기회를 찾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바울의 입장이 한번 돼보시자고요. 바울의 입장. 하나님, 저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시겠다면서요. 하나님, 제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왜 2년 동안 저에게 이렇게 어둠의 시간, 갇혀있는 시간, 구류당한 시간,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주님?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의 그 감정,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불타오르며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수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업이 위태위태했던 분이 계셨어요. 코로나가 닥치면서 더 어려워졌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은 그 감격과 감동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이거 진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근데 왜 저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까?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몸의 아픔이 지금 한두 해가 아니라 10년이 넘게 그 통증과 고통에 시달리는 분도 계셔요. 주님, 제가 주님으로부터 직분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증하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저를 인도하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종종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질문할 때 있지 않나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데 왜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리고 이 교회를, 우리를, 믿는 자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면 이 상황이 얼마나 더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의문스러운 그런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종종 있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F.J.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죠. 태어난 지 6개월쯤 되던 해에 원인 모를 바이러스가 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만 실명이 돼버렸어요. 90평생을 살았는데 맹인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종종 그가 지은 찬송, 그가 작곡하고 작사한 그 내용 때문에 교회가 초청을 해서 간증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느 날 자기의 팔짱을 끼고 자기를 이렇게 무대 강단 위로 안내를 해주는 그분이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크로스비 집사님, 크로스비 여사님, 제가 직분은 잘 몰라서 그냥 크로스비 여사님, 아니 당신이 맹인으로 살아가고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정말 주님께서 당신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신 거 맞습니까?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팔을 붙잡고 크로스비 여사를 인도해 주던 그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여사님이 지은 그 찬송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데요? 크로스비 여사님이 덤덤하게 자기를 팔짱을 끼고 저 강단 위로 안내해 준 그분에게 예배가 마친 후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예, 내 먼 훗날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님은 나에게 그러한 부분은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치 당신이 내 팔짱을 끼고 바로 한 발자국 앞에 여사님 물웅덩이 있으니까 조금만 돌아갈게요. 여사님 앞에 계단이 시작됩니다. 발을 좀 높이 드세요. 바로 앞에 있는 한 걸음,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감격스럽게 감동적으로 나를 인도하셨어 라고 하는 간증거리는 여러분 기억 속에 선명하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뭐라 그러시냐 하면 하나님이 집사님의, 형제님의 또 뭐 직분을 불러주시고요,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자,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꼭 붙잡고 이 사실만큼은 내가 꼭 믿어야 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진리,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여러분 24장 27절 한번 같이 보시죠. 24장 27절. 이태가 지난 후,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러면 27절을 시작하는 그 첫 번 단어, 이태가 지난 후, 이태가 지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벨릭스는 바울을 그냥 그 교도소에 구류해 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 예? 아무 죄도 없는데 2년 동안이나 구류를 당했어요. 그리고 틀림없이 환상 중에 주님께서는 네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까지 로마에도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저 유대인들 가운데 열성분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더 고조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저 인도해 주신다면서요. 지금도 저를 인도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런데 어찌 2년 동안이나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어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열성분자들의 저런 모의는 점점 더 극렬해집니까? 왜 상황의 변화가 없습니까? 왜 내가 그동안 여기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되기 전까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들을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내가 열심히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렇게 쓰임 받았는데 그 일이 지금 멈춘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할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들도 어떨 때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왜 우리 목장의 목자이신 저 집사님께는 아주 구체적인 인도하심의 증거가 있는데 왜 나에게는 그게 없습니까? 저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붙잡고 안내해 주시듯이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거 저도 느끼겠는데 왜 제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바울도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바울이 답답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궁금해했다, 뭐 이런 표현 전혀 없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은 지금 2년 동안 답답하게 구류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어때요?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자, 여러분 한 번만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내가 은퇴를 했어도, 내가 병들어서 지금 고통 속에 있어도,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번 더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여러분,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쯤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 이거보다 늦어질 수 있어요. 근데 왜 늦어지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늦어지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곡식 단이 묶여 있는데 꿈속에서지만 저거 형님들 단인데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단들이 자기 단에,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꿈을 깨고 다음 날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17살밖에 안 됐어요. 아버지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아직 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치도 없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게 될지 질투하게 될지 상관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해요. 너무 순수해요. 요셉이 형들한테, 형님들, 제가 지난밤 꿈을 꿨는데요, 세상에 형님들의 단이 저에게 절을 하던데요. 여러분, 그동안도 사실은 좀 요셉에 대해서 형제들이 꼴보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맨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요셉 한 대 먼저 주고, 좋은 옷감 있으면 요셉 옷 먼저 해 입히고,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꿈을 꿔서 꿈 얘기를 하는데, 뭐야 이거, 우리가 니한테 절을 한다고? 그리고 또 한 며칠 지났어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형제들만 절한 게 아니라 햇빛과 태양과 달, 아버지와 어머니, 그 해와 달조차도,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또 별로 보이는 거예요. 그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는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제가 꿈을 꿨는데요, 형들이 저한테 절하던데요, 아버지도 저한테 절하던데요, 뭐야 이놈아.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에 저놈이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하심이 있을까? 그 꿈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은 이 요셉에게 정말 힘든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단 형들이 얘를, 너 그런 꿈 꿨어? 한번 그 꿈대로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잡아서요, 죽이려고 말라버린 우물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이놈 한번 해봐. 네가 꾼 꿈대로 이루어지나 한번 봐봐. 형들은 분노에 찬 얼굴로 요셉을 향한 그동안의 질투, 그동안에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았던 그 요셉에게 이 상황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구해봐. 마침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낙타를 끌고 지나가고 있어요. 이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돈이나 받고 있는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그 마른 웅덩이에서 꺼내가지고 인신매매범들한테 팔아버렸어요.
그 인신매매범들이 애굽,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에 가가지고 시장 어귀에서 여러분 히브리 노예 하나 사세요. 일 잘하게 생겼죠. 17살입니다. 청년이에요. 마침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의 그 신하 하나가 저놈 사면 우리 집에 노예로 부리면 좋겠네. 그래서 요셉을 샀어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좀 편안해지려나 했는데 웬걸요,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로 올무를 지어서 모함을 합니다.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깊은 감옥에. 하나님, 형제들이 나한테 절한다며요. 그런데 왜 나는 지금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왜 점점 깊어져야만 됩니까? 왜 점점 어두워져야만 됩니까? 왜 점점 감옥 속에 들어가야만 됩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나가는 것은 고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요셉에게 닥칩니다. 13년이나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요. 그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야 맞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있는 독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요셉이 왜 13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애굽은, 이집트는 나이 30이 돼야 국가 공무원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이 30이 돼야.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려면 30세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 이 사람은 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기는 지금 이집트라고요. 거대 제국, 인류의 문명이 발생한 그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정치, 그 나라의 경제, 그 나라의 사회,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정서, 바로의 어마어마한 권력, 그걸 알 길이 없죠. 17살의 철부지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옥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서 속성으로 바로의 곁에 모시고 서 있었던 술관원장, 또 떡관원장, 그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 다 듣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추구하는 정치의 방향성 다 듣게 하는 거예요. 바로의 성향 다 듣게 하는 거예요. 완전 속성으로. 그러나 하나님께는 속성이지만 요셉에게는요, 13년이 억울한 시간이죠. 어둡죠. 답답하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 13년이야말로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좋은 길이요, 가장 속성 과외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왜 2년 동안 나를 이 감옥에 갇히게 구류 상태로 그냥 두시는 겁니까? 나에게 그 꿈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로마에 가게 하시겠다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 인도하심이 멈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없는 답답함의 시간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때, 그 시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늦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하니까, 우리는 연단되어야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4장 27절 이태가 지난 후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언제 나를 회복시켜 주실 텐데요? 언제 나를 주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실 건데요? 언제 내가 그렇게 눈물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청년이 다 된 우리 아들의 신앙 때문에, 딸의 신앙 때문에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언제 응답하시려는데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보다 늦어질 수 있어요. 늦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더 정확하고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기대하는 시간보다 늦어질 수 있다. 그게 바로 24장 27절. 그 다음에 이제 25장을 한번 가서 보시죠.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총독의 이름 두 사람이 거론이 돼요. 먼저 바울이 예루살렘에 결박되어 올라갔던 그때 총독은 이름이 뭐였었죠? 벨릭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제목으로. 그때 그 벨릭스는, 여러분, 왜 바울을 청해서 얘기를 들었느냐? 왜 바울에게 강론을 들었느냐? 바울의 설교를 왜 들었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26절, 바울에게서 돈을 좀 받을까 바라는 마음 때문에. 돈을 좀 받을까 바라는 마음 때문에. 또 한 가지, 27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러니까 정치인이에요. 정치적인 뭐랄까요? 행동이에요. 바울을 거기에다 구려해 놓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미워하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벨릭스의 총독 기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25장의 1절에 누가 부임을 했어요? 베스도가 부임을 했어요. 이 베스도. 자,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없는 그 자료, 이걸 외증이라 그래요. 외증. 성경 밖에 있는 자료. 그 성경 밖에 있는 외증에 의하면, 이 벨릭스와 베스도가 비교를 해놓고 있는 어떤 자료가 있는데, 이 베스도는 벨릭스에 비해서 굉장히 정직하고 진실되고 공의로운 사람이었었대요. 신사적인 사람이었었대요. 그런데 이 신사적인 사람이 왜 유대인들이 저렇게 바울에 대해서 못 죽여서 안달이지? 그래서 이제 그가 가이사랴로 돌아오자마자 6절입니다. 6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갔어요. 가이사랴로 내려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이튿날, 내려간 그 바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았어요. 재판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요? 바울에 대해서. 저 유대인들이 막 바울 죽이라고, 바울 내놓으라고, 바울 없애라고. 도대체 왜 저렇게 할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죄도 없는 바울이 또 재판석에 앉아서 피고가 돼야 돼. 피고. 바울 이름, 나이, 주소, 그대가 지은 죄가 뭐요? 이제 재판석에 앉은 베스도가 묻는 거죠. 근데 신문을 해보면 해볼수록 이 사람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베스도는 진실된 사람이에요. 죄가 없네. 네. 그래서 이 베스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면 12절을 가서 봅니다. 12절. 베스도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그동안 바울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붙잡힌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구류된 상태에서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긴 것 같은 답답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스도가 재판을 진행하자마자 내린 첫 번째 결정, 가이사에게 갈 거다. 그 다음에 21절 25장 21절 시작.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들어 명하였노라 하니. 이게 누구 말이에요? 베스도 말이에요. 베스도가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자기는 가이사 앞에 상소할 거라고 했고, 그리고 그 일을 내가 들어주기로 결정했고, 그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그가 호소한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내가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베스도 총독이 지켜주기로 딱 결정하니까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매복해도 권력자가, 그것도 총독이 바울을 지키기로 딱 결정했어요. 나 바울 지켜줄 거야. 저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못 찾겠어. 그러나 저 사람이 상소했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도록, 황제 앞에 서도록 내가 이송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 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왜 2년 동안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 바울을 안전하게 하시려고, 바울을 정확하게 가이사 앞에까지 서도록 그 길을 직접 인도해 주시려고. 바울 입장에서는 늦어지는 것 같고, 바울 입장에서는 어둡고 답답한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속히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한시도 멈추지 않고 바울을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생각하는 방법보다 더 안전하게, 네가 생각하는 방법보다 더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주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 우리의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보다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계획했던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더 안전하고 정확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늦어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과 달라도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저 죄악된 사탄의 권세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상, 왜 저 사람에게는 이런 간증도 주고 저런 간증도 주는데 나에게는 그런 간증 자체가 없을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의 시간과 때가 다르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또 방법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뭐를요? 하나님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또 한 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또 한 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다. 자,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지금 2단계로 또 3단계, 수도권은 4단계로 올라가서 예배도 제대로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속으로 다 멈추라고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민족 가운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인도하신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방법은 하나님과 우리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바울의 때에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유인이 되었다, 구류 상태가 아닌 자유로워졌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세요. 24장도 25장도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매복해 있다가 그를 테러하려고 계획하는, 어디에서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그러나 베스도가 부임해 와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재판을 벌이고,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재판석에 서는 것도 부담이 됐겠죠.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 재판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지킬 거야,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내가 그를 보호할 거야, 총독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신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속에 감옥에 집어넣어서라도 속성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만큼 그의 언어, 그의 모든 정치적인 이런 감각들 익히게 하신 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힘들어요. 저 하나님의 지금 인도하심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와 시간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교회들을 주님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